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제사법과 우리 전통적 제사법. 두 번째, contextualization, 상황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첫 번째, 성경의 제사법과 우리나라 전통의 제사법을 서로 먼저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한국의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성묘도 하고 잡초도 이제 뽑아드리고 묘지 앞에서 추모 예배도 드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29절 본문 아래 부분에 29절과 30절을 읽으면 이 한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차리는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물건들 중에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접시가 있고요, 대접, 숟가락, 그리고 병과 잔. 여러분들 여기 병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술은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유향을 담은 병이라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잔은 빈잔입니까? 잔은 이제 많은 학자들도 포도주를 담은 잔이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서 숟가락이 놓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좀 놀랍지 않으세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래전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 약간의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제사상에 돌아가신 분들 제사상에 뭐 생선, 과일 이렇게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아니 돌아가신 분이 뭐 나와서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먹을 것도 아니고 숟가락 젓가락 거기다 왜 놓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놓는 이 제사상에도 숟가락을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참 약간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접시, 대접은 진설병을 놓는 대접이고, 이 숟가락은 그 향을 옮겨놓는, 향가루를 이렇게 담는 용도로 사용했겠지만 하여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우리나라 전통 제사법과 유사하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전해졌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 글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래동화하며 어떤 말이며 또 한자 같은 것도 유사한 게 참 많죠. 이 전래동화 하면은 뭐 신데렐라나 한국의 콩쥐팥쥐, 중국의 골든피쉬 다 에스더 이야기와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엘리사가 나무하다가 이 도끼자루 헤드라고 했죠. 헤드가 물속에 들어간 거를 나무가지로 이렇게 건져주는 데 너무 유사하죠. 그리고 7전, 팔기라는 말, 그 다음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 전도서 10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쥐가 아니라 날짐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똑같이 이전에 내려오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자들 또 보면 뭐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며 뱀이며 또 아주 유사한 게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배 8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책에 쓰여 있는 만큼 그렇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아낙네들이 함께
강간 수월회를 하잖아요. 예, 춤을 추는 거. 이거 역시 성경에서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이 마지막 장 21장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 그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우리 딸들을 시집보내지 않겠다 결의를 했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함께 춤을 추는 모여서 어떻게 춤을 췄을까? 성경에는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강강수월회처럼 돌았는지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몰라도 춤추는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쌈해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는데요. 추석 그리고 제사상과의 유사성을 갖고 과거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라진 난지파가 단군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두어야 할 선물들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곧 법궤와 그 진설병을 두는 떡상 그리고 등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향단의 높이는 90cm이지만은 이 진설병의 높이는 한 68c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제사상 높이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이 진설병을 놓는 것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제가 좋아하는 세번역이나 심지어는 현대인 성경까지 그냥 상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글쎄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떡상이라고 좀 억양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제사상, 공동 번역처럼 제사상이라고 그러면 뭐 어때서 이 제사상 하면은 우리 조상들한테 드리는 그 제사상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사라는 것을 빼고 그냥 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건 또 너무 위축돼서 번역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또 누구한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한 선물인데 진설병을 놓는 그거는 제사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상. 그렇다고 그냥 상. 처음 있는 사람이 이건 뭐 잘하면 주는 프라이스 상인지 뭘 말하는 건지 혼돈되게 그냥 제사상으로 해도 되는데 이건 또 지나치게 조심해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번역과 여러 가지를 오늘 계속 좀 언급을 할 텐데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속죄소라는 것은 쉬운 소를 말합니다. 이 법궤 안에다 두 돌판을 넣고 그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이 뚜껑이 속죄소고 쉬운 소입니다. 이 뚜껑에는 두 그룹 천사가 이 날개를 쭉 펴서요 서로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양쪽에 날개를 펴고 얼굴은 법궤를 향하고 보면서 서로 마주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고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 신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 그러셨고요.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이제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뭐 있다 하면 두 돌판만 이렇게 찍으면요 성도교회 정의로운 목사 칼럼이 제일 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의 쓴 글들이 나오는데 그분들 역시 저처럼 이 두 돌판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게 왜 제일 위에 있느냐? 다 최근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2012년, 2014년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라 내가 마치 그분들의 주장을 참고한 것 같이 여길 수 있지만 제가 쓴 이 성덕에다 칼럼을 놓으니까 구글에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 실은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쓴 칼럼을 1918년도에 그냥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 4, 5년 전에 내가 발견한 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했는데 그때 4, 5년 전은 그 당시에 14년, 15년 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20년이 넘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거 두 돌판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의 10년 동안 거의 없다가 2010몇 년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렇게 해놓는데요. 제가 2000년도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2001년으로 기억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에 2번에 걸쳐서 칼럼을 썼습니다. 저희 교회에 섬기던 전도사님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 내용을 보고 자기가 다니는 트리니티 구약학 교수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Make sense.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니까 참 기분이 좋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태인 그 레바이들이 그것을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보긴 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약궤 혹은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으라는 말씀이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가 봤더니 9번이에요. 최소한 9번. 오늘 본문에도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0절, 신명기 10장 2절과 5절, 열왕기상 8장 9절,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역대하 5장 10절, 그리고 6장 10절. 반면에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으라 하는 말.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한테 가져온 제가 요즘 돈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너무 큰 돈 말하면 너무 실현성 없는 말 같아서 100불 드릴게요. 100불 너무 작나? 500불 드릴게요. 찾아오시면 500불 드릴게요. 여러분들 파트타임짜리 하나 생겼어요. 열심히 성경 읽고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증거판 앞에 두라. 이 증거판도 증거궤로 번역돼야 돼요. 에도트. 증거궤입니다. 증거판이 아니라. 그리고 요 앞에, 요 앞에라는 바로 증거궤 앞이라는 거기 때문에 2번. 그리고 민수기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궤 앞에 도로 갖다 놔. 그 요 앞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 2번. 그게 다 다른데 또 아마 찾으면은 궤 앞이라고. 절대 그 안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요거 성찬식 하는 이 테이블을 엎어놓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밑에 글자 밑에 네모난 거 있죠. 그거보다도 작아요. 사이즈가. 한 큐빅 하게 되면은 45cm에서 46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전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이제 한번 재봤어요. 근데 좀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딱 선을 걸 수 있는데 여기는 어디다 써야 되는지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림자적으로 해야 되니까 44cm. 만약 요 밑으로 하게 되면 44cm도 안 돼. 제가 원래 손가락이 조금 다른 분보다도 좀 짧아요. 팔이 좀 짧아요. 팔이 좀 긴 사람들 좀 부러운데 그래서 저는 한 44cm도 좀 안 되는데 아마 키가 크신 분들은 46cm 더 장대같이 큰 사람은 더 클 수도 있는데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가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 45cm라고 할 경우는
너비가 112.5cm, 높이는 66.7cm, 반면에 46cm로 계산하면 115cm, 높이는 69cm.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이 마포자루, 그게 모세가 아론에게 줬던 그 아론의 그 지팡이 보다 짧죠. 그 당시에 목동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뭡니까? 그런 뭐 양을 치다가 맹수들이 오면 그걸 막으려고 호신용으로 쓰는 그거보다도 짧은 마포자루도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사이즈는 딱 2 돌판만 들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왜 다른 물건들은 없고,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 앞에 있거나 안에 있는 그 다 포함하는 전치사 n을 쓴 겁니다. 헬라어 전치사 n은 앞, 위, 옆 다 언급하는 전치사로서 그 안에는 2 돌판만 있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고 좀 특이합니다. 이 갈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열왕기상 6장 6절에 보면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축 다락은 6규빗이요, 46cm 더 넓고요, 상층 규빗은 7규빗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길이는 그 60규빗 27.36m고요. 너비는 20규빗 9.12m. 총 249.52 스퀘어미터, 저기 뭐라고 읽었죠? 제곱미터를 평수로 계산하면 75.61평이래. 여기에 현관 낭실의 크기 20규빗과 10규빗을 더한 것 12.6평을 더하면 이 총 면적이 88평이에요. 저는 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 사셨던 동구 이천동 현대아파트가 40평이 조금 넓은 걸 조금 더 41평인가 2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에 꼭 2배 조금 넘는다. 여러분들 집이 크신 분들은 아마 이 단층만 계산하면 1000 스퀘어 피트 정도 더 될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 널찍한 집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 성덕의 이 성전하고 비슷하다. 길이만 조금 더 길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림을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요. 층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바깥에 층계 올라간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30규빗이요. 근데 지성소의 높이는 20규빗입니다. 근데 많은 그림이 지성소와 성소와 높이가 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니 지성소 위에는 또 더 많이 비어놓은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특이하게 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부터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외수의 문은 벽의 4분의 1이고 내수의 문은 5분의 1로 점점 작아집니다. 외수의 문이 벽에 4분의 1이기 때문에 5규빗입니다. 2.3m예요. 문이. 내수의 문은 5분의 1이니까 4규빗입니다. 1.84m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계단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계단의 높이가 최소한 2m가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2.25m에서 2.3m. 이거 뭐 어디서 근거하는 거냐? 제 추측이에요.
성소의 높이가 30규빗이고 지성소는 20규빗인데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위에 2규빗, 10규빗, 5규빗이 남고 아래 5규빗이 남아요. 5규빗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2.3m 계단에 올라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역시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졌습니까? 지난 성경공부에서 언급했지만 1969년 폴 레슬리 가버리 Archaeological Discovery in the Holy Land라는 그 크리스천 잡지에 Reconstruction of Solomon's Temple이라는 에세이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렇게 졌는가? 언약궤를 포커스하기 위해서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에세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언약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거고,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시은소, 속죄소를 덮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전하시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2번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갖다 바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언약궤 뚜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 두 돌판을 모셔놓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중요하지만 성전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언급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번역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닌데요. 상황화 혹은 상황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상황 설명, 말씀을 잘 접목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리처슨이 사위 피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참 힘들었다고 이제 그 피스 차일드라는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와우, 가룟 유다 훌륭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에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선생을 뒤통수를 친다든지 싸워서 이긴다든지 물리쳐버리면 그 용기가 가상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한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이 다른 부족과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그친 다음에 서로 간에 평화 협정을 맺는데 각 추장의 아들들을 서로 익스체인지합니다. 자기 아들을 적 마을의 추장 아들에게 주고 적 마을의 추장의 아들을 자기가 데려다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다른 데서 그 서로 자라는 동안 거기는 평화가 있는, 혹시 뭐 갑자기 죽게 되면 뭐 왜 죽였냐, 너가 뭐 잘못해 죽였자고 싸움 나겠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간에 평화협정 맺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평화의 아들로 보내주었다 하면서 피스 차일드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던 겁니다. 오래전에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벽에 예수님이 이 갓을 쓰고 한복을 입는 그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뭐 사진, 세브란스 병원 입구 하면 그 안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은 없고 엄청난 큰 프레임에 아마도 사람의 크기의 수십 배가 되는 큰 액자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그런 액자밖에 없어요. 그 전에 있었던 게 뭐 쉬운 것 같은데 19세기 말이나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인 김준근 화백이나 김기창 화백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한국 고유의 의상을 입혀놓고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황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 상황화와 상황 윤리의 차이점을 먼저 언급해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 설명과 상황 윤리를 잘 설명한 것을 이 천진석 교수가 쓴 글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고 합니다. 윌리엄 딜은 Contextual Theology, 상황화한 신학과 상황 윤리, Situational Ethics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화, Contextual Theology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 적용을 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는 반면에 상황 윤리는 이 환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비춰서 조명하고 결국 환경으로 끝나는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 Contextual Theology는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구현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출발하여 그 현실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성서해답과 적용 방식을 찾는 과정이며, 상황윤리는 현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 상황을 비판 혹은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으로부터 현실의 요구에 필요한 지침들을 찾는 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상황 윤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Contextual Theology, 상황화하고 상황 설명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됐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성경 말씀에 막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괜찮다고 그러네. 저기 괜찮대. 이건 상황윤리. 우리는 상황윤리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 윌리엄들이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언급했듯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황에 따라 대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지, 거꾸로 상황을 이해하고 정당화시키고자 하나님 말씀, 그것도 전체의 흐름을 무시하고 일정 부분만 인용해서 정당화시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제사법에 있어서도요,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제사법이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법과 유사하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우리의 전통상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 역시 상황윤리식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제사법과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의 유사성이 있구나, 혹시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거로 해서 유사하게 차린 것은 아닐까, 그냥 가능성만 좀 열어놓지 이것이 그거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한국 사람처럼 묘사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왜 그 상황 윤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럴 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제사법과 성경에 나온 제사법을 비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데 관심을 갖자인 거예요. 사실 애당초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우리 한국에 맞게 토착화를 시켰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저보고 만약에 예배당을 건축하라 그러면 저는 한국 고유의 건물 형식으로 예배당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자들 다 없앨 겁니다. 옛날 고유의 창문들, 고유 전통 창문들, 창호지, 이렇게 갑이 창호지로 되어 있고 다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유 목사님 지금 목사님 요즘 설교 좀 길어졌잖아요. 설교 막 40-50분 하고 그러는데 그 설교 듣기도 어려운데 땅바닥에 앉아서 듣는 동안 편안하게 앉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요. 밑에 뚜껑을 쫙 열면 여러분 거기다 발을 떠 뒤에 등받이를 딱 올립니다. 그리고 뚜껑을 좀 닫아요. 발냄새나. 신발은 저 아래 지하실에다 놓고 올라와서 조금 닫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제사상을 그냥 엎어버립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섬기는 것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대원군한테 핍박받고 그만큼 많은 순교하잖아요. 이 접목을 시키고 도착화를 시키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유사해. 그거 좀 차려서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먹어. 근데 사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면 안 돼. 그럼 우상화가 되니까 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피고 같이 음식 차리고 먹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제사를 드려. 이런 식으로 좀 컨텍슈얼 테올로지를 적용시켜서 했으면 저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오래전에 1957년 42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요. 예배당에 십자가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하고 매번 그것을 언급할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저희 아버님 그 당시에 총회에서도 그것이 다시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다 떼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씀을 제대로 좀 아시는 분들, 저를 결혼 주례하신 이성원 목사님은 그 당시 총회장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서기셨어요.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했지만 인식 있는 분들은 역시 달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따르지만 이성원 목사님의 그 대구 서문교회는요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설교 뒤에 있는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는데 뒤쪽에서 보면은 그게 십자가 모양이 확 나오게 하죠. 저희 아버님처럼 평상시에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뒤에서 불을 딱 켜면 이 하얀 커튼 뒤에 십자가 불빛이 슉 나오게 해요. 아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십자가를 달지 말라.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주의가 이전에 천주교 사람들이 너무 십자가를 우상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타파한 것이죠. 누가 십자가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고 오면서 요 앞으로 오든지 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저러고 앉은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은 히스기야 왕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유한 그 노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그때까지 앞에다 놓고 분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까지 노조가 느스다 하면서 부셔버린 것처럼 우상단체는 다 부셔버려야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단체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만큼 선입견이 무섭다는 거예요. 박기사 선입견 때문에 술, 담배 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술, 담배를 하면 완전히 배교자 취급을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컨텍슈얼 테올로지를 강조하신 이 하빅한 교수님, 그분이 한국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술, 담배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과 술, 담배 하는 것과 반대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술, 담배라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고 권하는 거지,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을 하고요, 이 고정관념에 빠지는 오류를 피하고 포용을 하되 말씀에 근거해서 포용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고 다 괜찮다, 그거는 상황 윤리밖에 안 된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유태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부터 4절.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청년들과 함께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그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진설병 새로 갖다 놓으면서 이전 것을 준 내용을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윗과 그 청년들에게 배고파서 준 것은, 이것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쳤다 가지고 나왔던 식은 진설병이니까 저도 괜찮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제사장들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칠 진설병을 딱 만들면서 우리 집에서 아주머니들이 떡이나 뭘 만들면서 한번 맛들으면서 갖다 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바쳤다가 가지고 나온 것을 먹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것, 감히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청년들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합니까?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 규범, 정해진 거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라도 주라는 겁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과 14절에 그 언약궤 모서리 양쪽에 2개씩 금고리를 만들라 했습니다. 왜 금고리를 만든 겁니까? 너무나 거룩한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금고리를 만들어서 큰 장대를 꽂습니다. 사람이 언약궤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것.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손으로 운반했다가 큰 수레 위에다 얹혀놓고 소로 하여금 그 끌고 가게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또 어디에 걸렸겠죠. 이게 소가 또 깜짝 놀라서 있을 때 수레에 씌웠던 이 언약궤가 틸트가 돼서 땅바닥에 내동갱이 칠까봐 옆에 있던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잘한 일 아닙니까? 이 무의식 중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 하고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였어요. 우사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본을 모르겠어요. 그 우사와 다른 사람, 그 둘이서 손으로 그 언약궤를 운반했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본을 보입니다. 따끔하게 벌을 주신 겁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고리가 있고 장대를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까먹어서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언약궤나 그의 성물들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순금으로 입혔고, 등잔대는 순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순금 그 자체로 만들었는데 왜 순금으로 만들었나요? 거룩한 100% 순금,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배 드리는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됐어요.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주일날 시간을 맞추어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다녀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본분을 다했다고 은연중에 정당화하곤 했는데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같은 장소야만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는 시간에 맞춰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재물들의 그 피 더 이상 받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정결되는 삶 속에서 선행을 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거 없이 그냥 예배만 거룩 말씀만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 못 드려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때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전에 개혁 한글에서는요, 영과 진리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신령, 거룩하게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데, 원어도 그렇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영으로 드리라. 영으로 드리라는 말이 뭡니까? 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이 모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요. 성령으로, 영으로 참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룩 성경 말씀 거룩한 옛날 그 목사님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를 했죠. 천주교 과거의 그 성당들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직까지도 금으로 이렇게 도배한 것들이 그냥 그것도 구경하겠다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희망찬란하게. 이야, 그 성당 얼마나 큰지. 이건 베드로 성당을 보고 내가 이건 도대체 이게 크기가 얼마나. 그리고 교황이 아직도 이렇게 죽은 교황을 잘 모셔놓고 있어요. 죽은 그 시체들을 그 성당 안에. 그것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언덕이죠? 그 언덕에 있는 성당 가운데서는 미사를 드려요. 근데 재미난 건 신부뿐만 아니라 수녀가 예배를 또 인도를 하더라고요. 단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캐톨릭 신자들이 띄엄띄엄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엄청 크지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지나가서 저 사람들 미사 드리네?
물론 이제 센스가 있으니까 떠들진 않지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냥 쭉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성당 안에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안에는 또 기념품을 파는 상점도 있어요. 예배당 안에. 참 재미난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바티칸 그 시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렇게 하루에도 돈을 엄청 벌면서 에어컨도 제대로 안 틀어요. 다들 더워가지고 부채질하고 시큐리티 라인 지나가는데 동전을 놓는 좀 컨테이너 같은 거 좀 하는 바스켓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내기별로 또 뭐 1불, 유로 1불짜리들 잔뜩 있고, 모르긴 해도 한 유로 7불, 8불이니까 10불 이상 되는 동전을 거기다 놔두고 나중에 찾아가니까 없어요. 나중에 와서 지나가서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밑에 옛날에 한국에서 그 어머니들이 김장할 때 쓰는 그 다라이라는 거죠. 다라이. 그만한 게 그 컨베이어 밑에 다 동전들 다 나에게 달라. 다 모아놓고,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눈 뜨고 코베가는 시기네. 그뿐만 아닙니다. 사진, 나는 그 시스템 성당에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는가? 그 사진 플래시에 그 오래된 그림들이 상하지 않을까 찍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데 사진들은, 다른 데 그림은 다 사진 찍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천장에 있는 그림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 안 듣다가 몰래 찍었어요. 법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는지 아세요? 열받아가지고. 찍지 말라는 이유가 그림이 상할까봐. 그러면 제가 안 찍죠. 존중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황이 이곳에 미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을 그만둬.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런 짓.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 하나님께 이딴 소리를 하지 않나? 어떤 분은요, 자기가 이태리를 가는데 10일을 다녀왔는데 그게 부족하대요. 저는 2박 3일에 3군데를 들렸어요. 정신없이 단체로 이거 무조건 찌탄 찍어 정신없이 갔는데 저는 별로 이태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 팬데믹으로 이 바티칸이 매일 관광객들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본답니까? 셀프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돈벌이 장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선입견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네 하면서 이 행동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붙여서 괜찮겠구나.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뿐만 아니라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제사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곧 썬데이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7일 모두 주님의 날이며, 주일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하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주일뿐만 아니라 7일 모두 1년 365일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날마다 드리심으로 머지않아 우리와 함께,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을 고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